맞이하게 되는 첫 번째 성례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특별 면으로 차려놓으신 성찬에 초대받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례를 통해서 크신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례 주일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게 되는 이 만찬, 이 성찬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행하는 만찬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식사를 하시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명의 사도를 다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 있었어요. 그 불청객은 바로 사탄이죠. 마귀죠, 마귀. 초대받지 않고 어떻게 그 만찬에 올 수가 있었나? 그러니까 그냥은 못 돌아와요.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들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만찬에 만찬에 참여하게 되게 되죠. 그 사람이 곧 누구인가 하니까 가라온 유다예요. 유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 12명이지만 또 하나의 불청객까지 합치면 몇 사람은 12, 그리고 불청객 하나 더. 불청객이 누구라고 그랬나요? 마귀. 결국 유다는 그 만찬 끝까지 참여하지를 못해요. 주님이 주시는 떡, 주님의 주시는 잔 마시긴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지를 못해요. 만찬상을 떠나버리고 말죠. 그래 유다는 그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신령한 체험을. 오늘 성찬 예식이 거행되는데 슬그머니 나가는 유다와 같은 사람은 없기를 바라요.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끝까지 만찬에 함께하지를 못하고 나가요. 남은 제자들. 그들이 가졌던 그 성찬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행하는 만찬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마치 또 시편에 다윗이 고백하고 간증했던 내용들 떠오르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에 기름을 부으셨어요. 내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내 잔이 뭐하나이다? 넘치나이다. 아멘입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이 만찬상에 초대받지도 않은 존재가 와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지금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특별 메뉴로 차려놓으신 떡을 받고 잔을 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위에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상을 차려주셨다 하는 건 두 번째로 의미는요. 그렇다면 그 만찬에 참여하는 나는 누구인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초대교회에 이 전통이 이어졌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만찬을 행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이 떡을 받을 때, 잔을 받을 때 맹목적으로 받고
먹고 마셔서는 안 된다. 만찬에 임할 때에는 항상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떡을 받고 잔을 받고 먹고 마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게 돼요.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복음서 기자들은요, 성찬의 모습을 분명한 선명한 대조를 이루도록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선명한 대조로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도록, 쉽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는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복음서 기자들은 성찬의 광경을 극명한 두 대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만찬 속으로 들어가서 중심된 단어는 오늘도 나와 있어요. 본문에 앉아 먹을 때에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앉아 먹을 때에 18절에 나와 있죠. 다 앉아 먹을 때에 나와 있습니까? 자, 다 앉아 먹을 때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 하니까 첫 번째는요, 팔아서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팔아서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 가룟 유다의 모습이죠. 어디 가든지 너 그냥 있으면 안 돼. 너 남들보다 네가 선수쳐야 돼. 먼저 네가 한몫 잡아. 너 봤지 너. 네가 그렇게 좋아하고 따랐던 3년이나 따랐던 예수. 곧 죽게 되는 거야.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기 전에 네가 선수쳐. 3년간의 세월 속에서 네가 허송했던 그 많은 것들 조금이라도 네가 움켜잡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 만찬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니까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서라도 팔아서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과 반대로 주님의 모습 속에는 어떤 것이 보이지나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려고 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떡을 내어주죠. 잔을 내어주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물질적인 떡과 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자기의 몸을 내어주죠. 자기의 피를 내어주죠. 살을 찢어서 주죠.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 부어서 주잖아요.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한 대조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니까 화가 있을 사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나지 않으면 좋았을 사람, 화가 있을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분위기를 망쳐놓는 거예요. 만찬의 분위기가요, 썰렁해져 버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만찬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석별의 정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온화한 그런 분위기가 아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말이라 팔리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이 20절의 말씀을 보면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루어져야 할 만찬이 어떤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근심에 사로잡히는 분위기가 되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가 이거예요. 왜 이런가? 누구 때문에?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들 중에 한 사람. 그들 중에 한 사람, 그 사람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간 누구 때문이다? 마귀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분위기를 망쳐 놓은 거죠. 마귀에 사로잡힌 가룟 유다 때문에 분위기가 망쳐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떡을 기쁨으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심에 사로잡혀서 하나씩 one by one, 하나씩 그들이 말하기를 surely not I. 나는 아니죠, 확실히. 주 사람도 나도 아니죠. surely not I, surely not I. 전부 다 이렇게 나와요. 나는 아니죠. 전부 다 아니라고 나오니까 우리 주님이 딱 지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릇 속에 손을 넣고 있는 그 자가 바로 나를 팔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은 화가 있을 사람이다.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뭐 했을 뻔한 사람이다. 좋을 뻔했던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과 대조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없어서는 안 되는 분.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시는 분. 꼭 그분은 계셔야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계셔야 돼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분. 기록되어진 대로 인자는 가거니와 말씀대로 끝까지 따르시는 분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만찬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어떤 짓이라도 해서 움켜잡으려고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 소중한 것이라도 내어놓고자 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고 있는 것입니까?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그와 같은 사람은 적어도 아니겠죠? 없어서는 안 될 분, 꼭 계셔야만 하는 분, 끝까지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만찬에서 중요한 것은 네 가지 단어가 중요해요. 동사가 첫 번째는 가지사. 옛날에는 취하사 그랬어요. Take it. 취하사. 그리고 세 번째는 축복하사. 옛날에는 축사하사 그러니까 소마구간을 생각하면 안 돼. 돼지 키우는 축사 생각하면 안 돼. 귀신 몰아내는 축사 그거 생각해도 안 되고 어디 행사장에 가가지고 축사하는 그런 축사 생각해도 안 되고 이 축사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 거예요. 취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 드리시고 그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뭐라 그러나요? 받아라, 먹어라, 마시라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취하사, 가지사, 그 다음에 축복하시사, 축복기도, 세 번째는 떼시는 것, 네 번째는 받는 것, 받아 먹게 하시는 것. 이 네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 주님께서 가지셔요, 취하셔요. 남의 것 갖다가 만찬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 것, 자기의 떡, 자기의 잔, 자기의 살, 자기의 피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복기도 하셔요. 그리고 자기 몸을 찢어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셔요. 자기의 피 잔에 부어서 쏟아 부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셔요. 그리고 먹게 하셔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겠는데 세상 풍조는 남의 것을 가져다가 자기 유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남의 것 뺏어다가 내 좋으라고 내 좋은 일들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취합니다. 내 좋으라고 남의 것 뺏어와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 세상 풍조입니다. 그런데 성찬의 분위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내 것 가지고 너를 좋게 하는 분위기라는 거. 내 가장 값진 것을 내놓고서라도 우리의 세상의 유익을 추구해 주시는 것이 바로 만찬의 자리라는 것이죠. 자신을 희생시키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유익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만찬이 갖는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찬미하는 삶으로 나아가자인데요. 오늘 마지막 구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뭐 했다 그랬습니까? 나아갔다 그랬어요. 찬미하면서 이들이 그 감난산으로 갔다. 여러분 이 말이요 그냥 단순하게 들려지는 말이 되면 안 돼요. 어떻게 이들이 찬송하면서 감난산으로 갈 수가 있었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감난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름틀에서 기름을 짜듯이 자기의 온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마칠 때 되었을 때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대제사장들, 군병들, 성전 경비대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예수를 체포하러 오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 곳인데 어떻게 그런 곳을 향하여 찬송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성찬에서는 우리는 딱 두 가지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 뭔가 하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자리, 희생하셔서 마련해 준 만찬에 우리가 초대받아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찬에서 해야 될 일은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고 은혜를 새기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뭘 올려드리는 거?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 이게 만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그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누가 하시느냐? 주님께서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성찬 때 제가 참 감사하게도 그런 영감이 딱 왔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정말 만찬을 마치시고 나면 마귀가 만반의 출동 태세를 갖추고 출동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찬이 딱 마쳐지게 되면 마귀가 출동하게 될 겁니다.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대제사장들, 사탄의 하수인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예수를 체포하러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은요 누구보다도 가장 치열한 전투를 하셔야 될 분이에요. 주님도 그것을 아시고 계셨어요. 미리부터 아시고 계셨어요. 이제 이 만찬이 끝나고 나면 치열한 전투를 내가 해야 된다. 싸움을 해야 된다.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들과 치열한 전투를 해야 된다. 예수님과 11사도를 잡기 위해서요. 적어도 군인들 200명, 많게는 1900명, 대제사장들, 성전 경비대들까지 합치면 이거는 무려 2-3천 명이 되는 11사람 잡으려고 2,000명 가까이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사탄의 하수인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시는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그걸 아시고 계셨다면 그 만찬에서 너네들은 좀 조금 먹어.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먹어야 될 사람은 나야, 나. 그게 맞잖아요? 전투를 벌일 분이 많이 먹어 두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신이 많이 먹어 두시지는커녕 자기의 모든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먹게 만들어요. 너희들이 먹어라. 이거 내 살 찢어준다. 이것도 먹어. 그리고 내 피 이것도 마셔.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주님은 아셨어요. 강해져야 하고 든든해야 되고 무장되어야 할 자는 자신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 저와 여러분이셨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려고 하면 주님의 살과 피로 무장되지 않으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아시고 자신의 몸을 찢어서 자신의 피를 따라서 제자들로 하여금 먹고 마실 수 있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할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많이 드셔야 되고 원기를 더 회복하고 에너지를 더 비축시키셔야 되는데 오히려 진에게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왜?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정복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은혜를 끼쳐주고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면서 감난산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과 억울한 일과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찬송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찬송하면서 앞장서서 감난산으로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주님의 그 성찬에 초대해 주심에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찬에 임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너의 것도 빼앗아 움켜쥐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너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나의 것을 희생하는 주님의 정신을 우리는 배우고 주님의 가치관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스스로 자기를 깨트리면 병아리가 되어 나오고 남이 자기를 깨트리게 되면 계란 프라이가 된다. 그래서 스스로 깨어집시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깨워주셔서 그 생명서, 그 찢어짐 속에서 생명을 잉태했고 생명을 낳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보혈로 무장하여서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